오늘 첫 안식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곤 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라본 우리의 위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를 지내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짧은 시간 원래 다니엘서 본문의 말씀을 좀 주석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아이와 어르신들 때문에 좀 딱딱할 것 같아서 조금 말씀으로 이렇게 대신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 제가 이번 초기에는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익숙한 구절을 먼저 한번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더라는 말은 앞에 본문을 보시면요, 변화산에서 눈으로 보고 들었다, 하늘의 음성을 눈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예수의 변화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눈으로 귀로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 아멘. 좀 이해를 좀 해드리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특히 베드로가 눈으로 귀로 듣는 주님의 하늘의 음성을 듣고 본 그자였지만 바로 그 다음날 배신하지 않습니까? 짧게 주석합니다. 그 베드로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영원한 충성스러운 그분의 신하가 된 시기는 그분의 진리가 영원한 원칙으로 새별처럼 베드로의 마음속에 고정되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자, 다시 봅니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치 샛별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자리할 때까지 말씀을 연구하라. 그것이 정말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진리가, 순결한 진리가 마음의 터전을 잡으며 그리스도의 생의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단순한 정언의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사람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경험을 통하여 진리가 성화되어지는, 진리가 동화되어지는, 진리 안에 있는 놀라운 주님의 생의 경험이 우리 경험이 되어지는 진정한 말씀으로 사는 생애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면, 진리가 마음속에 거하면 그것이 생애를 지배할 것입니다. 믿음과 순결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이 생애는 주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왜 주님께서 못 오실까? 진리가 변론으로는 이미 다 전파되었지만, 짧게 말합니다. 진리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 기억절 때문에 제가 말씀을 조금 풀이해드리는 것입니다. 진리가 새별처럼 마음에 자리하면 예수의 생의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것이고, 믿음과 순결, 우리의 뜻이 그분과 조화되어지는 그것이야말로 진리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 돌아옵니다. 더 확실한 대언이 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하다. 네? 얼마나 분명하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분명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 그 대언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 정한 때가. 모든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므로 그 정한 때가 되어지면 그 종말이 속히 반드시 고식되지 않고 응한다. 아멘. 하지만 비록 때때로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기다리라. 결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말이라 응하리라. 두 부류가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조금 지격하면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보라, 주의 확실한 말씀이 있어서 정령 응할 터인데 두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다. 한 무리는 더딜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분의 대언의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 때때로 우리 생각보다 기대보다 지체가 되어지지만 여전히 그들은 말씀대로 산다. 아멘. 하지만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마음에 교만이 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이해시켜 드리기 원합니다. 보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겠다. 너희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도적같이 임하는 부류를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저희 도적같이 임하는 사람을 이 3절에서는 저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은 심각한 위기 일발 직전입니다. 다니엘 11장 41절을 보시면요. 북방왕이 참 들이 어려운 얘기인데요. 제닌교의 한복판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기회 되면 제가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온 땅을 지배해서 마지막 44절과 45절 찰나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어렵게 되면 놔두기로 하고요. 지금은 안전한 때가 아닙니다.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주의 날이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고통에 임하여서 아이를 출생하는 것처럼 멸망이 호련히 임할 터인데 멸망을 피하지 못하리라. 하지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다.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에 있는 사람들 앞에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시키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진리는 믿고 사랑하지만 진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리가 좋고 거룩한 사실을 알지만 거룩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정문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다고요? 말의 의미가 뭔가 들어보십시오. 디모데는 가정 안에 있었던 분명한 경건의 능력은 그의 언어를 뭐 만들었다? 순결하게 보존해 주었다. 모든 타락한 영향에서 그는 뭐 했다? 벗어났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진리는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줍니까? 아멘. 그 말의 의미는요. 진리를 주신 그분처럼 닮게 만들까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진리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 부모님 말씀을 통해 바라본다면 언어가 순결하게 보존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부패함 강화에서 초월해버린다. 이것이 뭐다? 경건의 능력이다. 경건의 오해만 가진 사람들은 드러납니다. 말씀이 확실하지만 믿지만 지체되어질 때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부류를 예내시는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을 가진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보지만 진리의 가치와 그 요구를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만 그들의 생애가 진리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얻는 생활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인 양 낮의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이 그들 앞에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태연자약하며 만족해한다. 착각이죠. 기만이죠. 그죠? 예레시는 말하기를 미신적 신앙가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노하고 공언은 하지만 행위로서는 그분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분의 임재와 능력은 그들 삶에서 경험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무리의 사람을 이미 서두에 보한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신자라 공언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위로 신앙을 부인하고 있다. 에스겔 33장
31절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런 불의의 사람들을.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지만, 내게 와서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기는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여도 마음은 욕심을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다니엘 12장 6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하나님 종말이 언제 임하겠습니까? 언제 다니엘의 말씀하신 주신 계시의 말씀이 언제 다 끝나겠습니까? 또 묻습니다. 8절에서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두 번씩이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시대 종말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장미처럼 주 재림 지체에 되니 그죠? 믿는 자 적도다. 신랑이 드디어므로 다 졸며 잘세. 하박국 2장 3절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암시를 보았죠. 재림 선구자들이 재림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지. 사실 본문에서 이 끝이 많은데 종말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종말은 사실은 좀 어려운 말씀 이해하십시오. 사실은 세상의 종말을 가리킨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요. 다니엘서 자체에서 다니엘이 언제까지 말이 기사의 끝이 언제까지 이루어지겠습니까? 종말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었던 종말은 사실은 첫째 천사의 기밀이 선포된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다니엘은 그의 사명은 첫째 천사의 기밀이 선포될 때까지 예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바톤을 요한이 받았죠. 자, 한번 보십시오. 그 책의 봉인을 떼어서 다니엘서를 가리킵니다. 다니엘서. 특별히 다니엘서 8장 14절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이 계시 가운데 조금 이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한 80이 좀 돼가니까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 25장과 29장을 연구하다가 때가 되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70년의 포로가 끝날 때가 되었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어지자 다니엘서 6장에 넘어갑니다. 다니엘이 3주를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백성들을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서 고향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어려운 말로 말하면요,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빨리 성소 정결을 경험하도록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기도하고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또 다른 계시가 임하였습니다. 어떤 계시가 임했는가? 간단히 말하면 다니엘서 1장 2절과 7장 25절과 8장 12절과 11장 13절과 11장 45절을 보면 5번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의 백성들이 원수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요. 다니엘서에 여러 번 반복되는 역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그 안에 백성들이 원수의 밥이 되어버려요. 원수의 밥. 왜 그럴까요? 다니엘 8장 11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맡깁니다.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성수와 그분의 백성이 맡겨질 때 그가 끌려갔지 않습니까? 끌려가서 이제 80 노인이 돼가는데 예언을 연구해 보니까 종말이 되었다. 70년이 끝날 때가 되었구나 깨닫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70년이 아니고요. 2300년 동안 성수와 백성이 밥이 된다라는 계시를 또 받은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쉽게 충격을 받고 놀랬던 것입니다. 돌아옵니다. 그 기사의 끝이 언제입니까?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2300주야 봉인된 그 예언이 말세에 어떻게 풀린다라는 사실을 요한에게 다시 계시록으로 풀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다니엘에게 종말이 언제까지 걸리겠습니까? 라는 그 봉인의 예언이 똑같은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요한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공개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다니엘은 종말 곧 이 세상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될 때까지 봉인된 그의 증언을 전해야 하였다. 특별히 2300주야 예언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되고 희귀하지만 한편에서는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사람은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 하나 예를 듭니다. 인자가 호련히 도적같이 임할 터인데 어느 시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다시 한 예를 듭니다. 2300자 끝나는 그 예언쯤에 이런 부류가 있죠. 신랑은 손님과 함께 들어가고 문은 닫혔지만 문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끝난지 모르고 그냥 살아갔죠. 악한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더라. 제가 확인된 말씀이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11장 41절과 45절을 공부해 보시면 사탄의 마지막 공격 목표는 제7일 안식일에서 재림교회입니다. 이미 사단은 북방왕을 통하여 남방왕 무너뜨려 버렸고 애굽과 리비와 구스 모든 개신교 세상을 다 지배해 버렸습니다. 마지막 타겟은 거룩한 땅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다니엘서 연구해 보시면 깊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정말 그렇지 아니한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율법에 관한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질문을 드릴까요? 세천사의 기별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와 상관없이 오실 예수의 재림의 날에 중보자 없이 선한 백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더 간단히 풉니다. 이 기별은 우리를 죄와 세상과 죄인에게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좀 더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빨리 만들어서 은혜식의 것과 환난 때를 준비하기 위해 주신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모 사이트를 보았습니다. 모 사이트. 우리 교회 사이트입니다. 원하시면 보여드릴게요. 중보자 없이 끝나는 때도 죄는 있다. 여전히 있다. 짓는 짓고 있다. 그래도 구원이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심각한 때 이 말씀처럼 이 마지막 봉인이 떼어지고 영원한 재림의 그날에 서기 위해서 다니엘과 요한을 통해 주신 마지막 주어진 그 인된 그 기별 속에서 있는 기별의 뭔가를 의미를 이해하고 그런 말하면 죄와 상관없이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준비하도록 경험하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서는 요한에게 주신 계시 속에서 봉인이 떼어졌고 우리를 지상 역사 어디로? 마지막 장면으로 인도한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만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장면으로 인도한다. 이 다니엘과 요한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동일한 우리 주님이셨죠. 그죠? 이제 주님께서 다른 하늘의 사자와 함께 오셔서 가버릴 천사를 가리키죠. 다니엘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을 가르치신다. 이 지식은 다니엘에게 주어졌고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때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남아있다. 특별히 11장 41절부터 12장 이 말씀은요.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 어디 서 있는지, 어디를 갈 것인지, 뭐가 올 것인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특별히 어제 우리 성경의 설교처럼 우리의 참 진상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은혜를 통해서 숨은 죄를 깨닫고 숨은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그 숨은 허물과 숨은 죄악을 남겨두시면 인자가 성소에서 나오는 날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면밀한 자아 비평도 어제 말씀처럼 예수를 바라봄으로 살아있는 그를 바라봄으로 면밀히 바라봄으로 더 가까이 바라봄으로 우리의 결함을 빨리 깨닫고 고침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 받으셔야 합니다.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들은
우리가 사는 바로 시대와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연구해야 한다. 아멘. 연구해야 한다. 이 본문의 말씀처럼 특별히 종말의 관계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연구하고 수대의 말씀처럼 우리 의무를 깨닫고 책임을 또 지는 그런 신앙을 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옷깃을 좀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들은 세상의 역사가 전개되는 그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한 여청년이 교과 공부하는 그 질문 앞에 계시록을 좀 말씀을 해달라 해서 제가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기 원하는 분들은 다른 시간 다 접어두시고요. 특별히 대전투 학을 머리에 딴 것이면 100% 가장 정확한 계시록 공부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충분하고 안전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자, 다시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밀하게 역사를 통해서 관찰하고 있습니까? 받은 경고의 기별에 따라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애가 세련되고 정결하게 되며 걸어가시는 분의 모습을 반사하는 것이 오직 큰 유일한 관심이 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피로 씻어서 흰 옷 입은 무리에 속해야 할 그런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에 체험에 대래 빨리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절이 끝나고 아침에 만나는 인사가 뭐였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 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았습니다. 주님은 결코 한 영혼도 잃어버리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편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한번 시작.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키는 큰 이정표를 연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날의 투쟁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도록 지금 열렬히 기도해야 한다. 아멘. 제가 작년부터 하나의 습관 가운데 하나가 매일매일 요한 좀 따라오고 싶어서요. 진짜 요한처럼. 세상의 정세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속이 막 부담스러워집니다. 정말 곳곳에 악의 요소가 연결되어서 분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 전쟁의 정신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악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갑니다. 더 놀라운 사실. 제가 성경을 나누면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의 공통된 표현이 뭔가 원장님 교회가 큰절했습니다. 좀 직설적인 표현 미안합니다. 교회가 죽었습니다. 자주 듣습니다. 자주 듣습니다. 심각한 데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뭘 하실까요? 예레미야를 이렇게 말씀 기억합니다. 바야흐로 주님께서 교회를 기질을 하실 것이다. 무슨 뜻인가? 주님은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교회를 청소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반드시. 교회가 청소되는 날이 불가피하게 역경의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서 이 평안한 때 순한 매를 맞으시고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마지막이 가까워서 더욱더 증가될 환난 때가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나 시간이 없다. 세상 전쟁의 정신이 휩싸여 있다. 다니엘서 11장 예언들은 거의 다 성취되고 있다. 관심 있는 분은 예배 참석하십시다. 이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11장 40절부터 45절 12장까지 화재, 전쟁, 홍수 부담되는 말씀은요 종말까지 더 증대될 것이다. 더 반복되는 말씀이죠. 우리 낭비할 시간이 없다. 다니엘 11장 예언이 거의 성취가 되고 있다. 11장 45절이 뭐죠? 그가 북방왕이 그의 장막 궁전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에 세울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그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12장 1절 그때 대국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책들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는 12장 1절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서 있습니다. 45절이 다 이루어지는 목전을 두고 있습니다. 45절 조금 더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침례 요한은 이사야 두루마기를 깊이 연구하면서 실루가 떠나기 전 예수께서 오실 것을 내다보면서, 잘 들으세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북방왕이 거룩한 산 시온산 궁정에 좌정하였고 때가 됨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안쓰러운데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귀 밥이 다 되어버렸다. 예수님은 가장 어두울 때 오신답니다. 왜 이리 재림이 직제가 될 것 재림이에요. 물론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다 회개하여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 얻기 위한 그분의 승리지만 또 다른 뼈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우리를 시험하시겠대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 예를 들면요, 오래 시간을 끌어보면 안답니다. 누가 변신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식지 마시고요. 지금이야말로 더 머리를 들고 구속의 날이 가까웠음을 느끼고 열심을 내셔서 재림을 준비하는 그 일에 힘을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점점 확실히 지상에서 물러가고 있다.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미 내리고 있다. 참 한반도 나라가 참 좋은 나라죠. 필리핀 엊그제 지진 엉망에 태풍 아주 태풍 또 많이 죽었죠. 참 필리핀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그죠? 한국은 겨울인데 필리핀은 태풍이 오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과 바다의 재난과 사회의 불안과 전쟁의 경보 등은 하나의 전조가 되고 있다. 최대의 사건이 접근하고 있음을 예고해주고 있다. 제가 일부러 방독면을 한번 보려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좋은 방독면이 동의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이트가. 방독면이 방독면. 세상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은 그 힘을 결속해서 강화시키고 있고 마지막 큰 위기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요 최종적 움직임은 신속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속히 오기 원하지만 한편으로 다니엘 계시록 7장 1절의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바람을 조금만 더 붙들어 주십시오. 조금만 더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의 말씀처럼 온 세상 악이 규합해서 마지막 사건을 위해서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난장판이다. 어떤 난장판이요? 전쟁의 정신은 난장판이다. 계시록 5장을 보시면 내가 보니 옛적부터 계신 아버지가 오른손에 책을 쥐고 있는데 아무도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없더라.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천천만만의 천사가 서 있죠. 예언 11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는 사업에 천천만만의 천사가 연합하고 있다. 천천만만의 천사는 부지런히 지상에 파견되어서 세상의 왕들의 마음에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 하지만 그 손이 점점 뭐하고 있다? 느슨해지고 있다. 좀 풀이해드리면 하나님 백성이 준비되어서 이마 인을 치는 날까지 주님께서 전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천사들이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점점 그것이 풀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죠.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야곱의 환난 때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어떤 환난요? 야곱의 환난이 오겠다. 그때는 여러분 승리하는 자와 승리지 않는 자가 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모든 것은 다 흔들리지만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사단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성을 내고 온갖 방해로 우리를 망합니까? 특히 어제 우리 성준이 인용한 말씀에 조금 더 첨부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지혜가 있지. 어떤 지혜예요? 예수 안에 숨어야 되겠다. 예수 안에 숨지 않으면 원수 마귀한테 내가 못 이긴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께 숨기고 예수와 같이 되어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애를 써볼 때 어떤 말씀이 있죠? 사탄은 자기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을 잃어버림을 직감하고 전쟁을 끌어온다. 어떤 전쟁을 끌어옵니까? 히브리 12장 1절의 말씀. 우리의 습관적인 죄들, 넘어지기 쉬운 죄를 자꾸 걸고 넘어져서 뭐 한다? 자꾸 실족시킨다. 이 싸움에서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아멘. 내 약점, 내 결함, 내 허물, 어떤 죄의 과거가 있는지를 빨리 깨닫고 빨리 고침받으셔야 돼요. 그 약을 빨리 드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진리의 순복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그 결점을 빨리 극복하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못 넘어뜨려요. 아멘.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말고 온갖 수단으로 방해할 텐데 하늘의 영광과 과거의 핍박이 재현되어질 때, 혼합될 때 지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들의 백성들의 경험을 말로 묘사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 좀 송구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이사 57장 1절 2절의 말씀. 작은 이유로 주 안에 잠든 사람은 복이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서 성취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그들이 당할 경험은 필수로 묘사하기는 불가능하다. 제가 한번 맞으니까요, 솔직히 말합니다. 안식 한번 타협할까? 이러면 오더라고요. 엄청 아팠거든요. 사고로 삼날로 엉덩이를 맞는데요. 막 진짜 아파요. 아프니까요. 한번 타협할까? 여기 오더라고요. 여러분, 육체 핍박 대단할 것입니다. 정신고통 대단할 것입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아멘. 강해져야 합니다. 정말 인을 받으시고 준비되셔서 성소 청결을 경험하신 채 무덤에서 침대에서 푹 자는 분들은 성경에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깔의 선양이 될 것이다. 계속 그런 말씀이죠. 자, 조금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남쪽 왕이 그를 찌르고 눈으로 오는 보시에 빨리 스며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1장 4절의 말씀이 뭐냐면 북방 왕과 미국이 손을 잡고 소련을 무너뜨린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제가 이 시간 자료를 들 수가 없습니다. 1991년 소련이 와해되어 버렸죠. 소련이 와해되어 있었을 때 미국의 뉴스 위키지에서 회오리 바람 시대라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예전에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의 신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예언을 증가하고 있다. 1991년 11장 40절이 이루어진 장면을 보시면 로마 교황권 북방왕과 미국이 결탁해서 남방왕 공산주의 소련을 와해시켜버렸습니다. 41절 북방왕 로마 천주교회가 이제 교회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 재림교회를 가리킵니다. 사람 원문에는 나라가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겠다. 짧게 말합니다. 재림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 초림 직전과 똑같을 것이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시몬과 안나와 친혜요한과 목동 몇 사람 외에는 예수를 아무도 못 알아본 것처럼 지금 교회가 그렇대요. 이런 말씀들이 참 송구하지만 제가 만난 그렇게 위대한 별 같은 분들 가운데 올바른 재림교회에 주어진 복음을 가르치는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그게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낱낱이 얘기하면 제가 또 비판자 같죠. 낱낱이 말씀으로 제가 증거해 줄 수 있습니다. 뭐 틀린지를. 근데 정하기가 부담스럽지만 여하튼요. 영원한 땅에 들어올 것이요.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할 것이며 전복될 것이며. 에돔과 아몬이 누굴 가리키는가? 타락한 개신교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벗어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천주교회가 타락한 개신교의 손을 잡고 공산주의를 와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교회를 공략합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넘어질 것입니다.
개신교회 안에 비록 바벨을 이르지만 존귀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가 애굽도 다 정복하고 애굽의 모든 경제를 짊어지고 가장 가난한 나라건 가장 부자한 나라건 모두가 다 로마 교황권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기사가 꽤 많죠. 어떻게 로마 천주교회가 경제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할 것인가. 제가 들은 풍문입니다. 씨앗 지배하는 것까지 천주교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여기서 나오죠. 정치, 경제, 어느 분야에도 교황권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전인교회 오래되었습니다. 대학교 다 들어왔습니다. 사단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장악해버립니다. 동성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거듭나셔야 돼요. 아니면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전쟁을 할 것입니다. 자, 14절. 하지만 그때 동쪽에서 오는 북쪽에 오는 소문이 그를 분명케 하므로 일반적인 해석은요, 너짐의 승리를 가리킵니다. 너짐의 승리라는 말의 의미를 좀 쉽게 말합니다. 바벨론 무너진다. 그분의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북방을 분명케 하므로 나가서 많은 사람을 침멸하고자 할 것이라. 사형 명령이 내리겠죠. 그죠? 45절. 그가 자신의 궁전 장막을 아까 말씀처럼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에 세울 것이나 교회 안에 그의 보좌를 두고 온 교회가 마치 마귀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보일 것이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의 끝이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겠다. 그때 1절을 제가 뺐네요. 12장 1절을 빠뜨렸습니다. 그때 우리 이런 참여가 기억이 납니다. 참 아름다워라. 쭉 기사, 원문의 기사. 비록 악이 창궐하고 세상은 죄가 악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세상은 주님의 것이라냐. 주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신다냐. 기억나죠? 그때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오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빠뜨렸습니다. 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말하기를 이때 그때 두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 것이고 한 부류는 부끄러운 부활을 할 것이다. 이걸 일명 특별부활이죠. 어려운 말씀 미안합니다. 셋째 천사의 계명을 믿고 이마 인을 맞고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 재림 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은혜식이 끝나고 7장이 있으면서 재림 직전에 7째 장이 내릴 때 특별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 재림 전에 부활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누군가 지금 여러분들이 인을 맞고 죽으면 그때 부활해요. 왜 부활하는가? 살아있는 가운데 예수께서 오시는 장면을 눈으로 다 봅니다. 또 한 부류는요, 부끄러운 부활이 누굽니까? 예수를 죽이는데 직접 가담한 사람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해 보니까는 누가 옵니까? 찌르고 침뱉고 때린 예수가 오시는 걸 보고 너무 부끄러워서요. 수치를 느낄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전의 말씀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창고의 별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사람들은 별처럼 영원 무궁하리라. 아멘. 우리 송구합니다. 우리 정자미처럼 아마 특별한 경험도 드물 것 같아요. 제가 재림교회 와서 그런 간증 처음 들었습니다. 구역반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로 만든 것. 이 대단한 주인공이 여기 계시네요. 네. 의를 돌이킨 사람은 별처럼 빛나리라. 시간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일몰성 해야 되겠는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가르쳐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 영으로 우리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은혜식의 끝과 환난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림으로 그들이 환난 때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쾌해를 엿보고 있다. 환송 예배 때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12장 1절의 때가 거의 다 가까웠습니다. 속히 성소 정결을 경험하도록 온 힘을 다 기울이셔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재림운동의 선구자처럼 오매 불망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서 눈가가 눈물이 지고 온 밤을 철화로 지새우고 정말 그들의 주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했던 진실한 그들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때가 되었고 징조가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급박한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동산을 기억하셔서 전에 없는 부흥과 계획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특별히 마지막 교회를 붙드셔서 교회를 봉양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진리로 회개케 하시고 아멘. 성령으로 교감하게 하시며 양들을 올바른 꼴을 통하여 양식을 공급되는 경험을 통하여 살찌게 하셔서 다 구원받는 친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고 함께 식사의 교제와 남은 한 때를 보낼 때에도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우리와 선의 위치와 다가올 사건을 염두하며 허리에 띠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신의 복음의 실을 신고 아멘. 절대로 마귀한테 넘어가지 아니하는 충성된 종들로 모두가 판명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